1886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훌륭한 시민인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악한 부분이 선한 부분과 공존하면서 이 선함을 항상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답답해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선과 악의 부조리한 혼합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킬 박사가 화학자였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낮에는 선한 부분만 나오게 하고 밤에는 악한 부분인 하이드 씨가 나오도록 하는 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킬 박사를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그 악한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하이드 씨가 하는 모든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악독합니다. 또 사납고 복수심에 불타는 살인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킬 박사처럼 제 안에 완전히 상반된 인격들이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내 안에서 이 모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왜 옛날 욕구들이 여전히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고 신경 쓰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전쟁을 벌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은 없으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오줌을 계속 못 넣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방광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가 오줌을 패드에 안 싸고 거실 바닥에 계속 싸놓는 거예요. 날은 덥고 치우는 것도 힘든데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내켰습니다. 너는 지금 몇 살인데 오줌도 제자리에다 못 싸니? 네가 그러고도 우리 식구야? 아빠가 힘들게 청소해야 되잖아. 평소에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미용해주고 산책시켜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이 강아지가 쉬를 집에서 안 하는 겁니다. 야단 맞은 이후로 집안에서는 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참아가지고 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교사 또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죄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안에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요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구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의를 행하기 원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도 그의 내면은 하이드 씨와 같은 악한 욕구와 더불어서 전쟁을 계속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신 때문이에요.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워진 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과 연합해서 이제 내 중심을 차지하십니다. 하지만 옛 자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욕망하고 불평하는 투덜이가 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었던, 그래서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옛 자아도 남아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보다 애굽의 종살이를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다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바울의 부르짖음이 곧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좀처럼 행할 수 없고 또 조금 행했지만 꾸준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죄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영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는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1918년 11월 11일 세계 열강은 제1차 세계대전의 치열한 싸움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사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어요. 1시간 안에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전선에서는 아직 전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격 중지 또 평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연합군이 베를린을 침공하면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원칙적으로 끝났지만 개별적으로 지역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으셔 주시고 우리와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옛 육신과 옛 자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은 이 안에서 지속적이고 치열하게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몰아내 주셔야지,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 이걸 그냥 놔두십니까? 왜 옛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패배한 욕구들이 계속 스멀스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의문시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를 밖으로 차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옛 자아와 공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고 육신의 일들을 부인함으로써 성령이 육신을 압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씨는 약해지고 지킬 박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칭의를 얻은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성화로 나아갈 때도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자아와 성령이 치열하게 싸울 때 성령을 선택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패자인 육체를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이기도록 방치하면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교회에 안 나가도 되겠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기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허락하면 이 죄가 더 강해져서 우리 내면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군대에 다녀온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많이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험담이나 요구를 할 줄 몰랐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험한 욕을 계속 내뱉습니다. 또 안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술을 먹고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경찰들이 급기야 오는 일들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에 죄가 이기도록 방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군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 안에 있는 선함보다 악함이 강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악한 습관을 계속해서 허락하면, 악한 습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습관이 우리를 점차 지배하는 그 힘이 점점 강해져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본인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50년, 60년 정도 친밀하게 동행하고 나면 특정한 유혹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그 당시에도 그는 몇 가지 유혹을 강하게 느꼈고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낙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뉴턴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유혹들과 씨름을 하도록 놔두신 것이다. 그리고 그 씨름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은혜 안에서의 참된 성숙이란 무엇인가? 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더 단단히 부여잡도록 특정한 죄와 유혹과 씨름하게 놔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뭔가 그분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아무래도 소망이 없구나. 목회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내면에서 그렇게 매번 싸운다고 하는데 내가 되겠어? 내가 이길 수 있겠어? 난 그냥 이렇게 평생 엉망진창인 채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25절 말씀에서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만약에 25절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은 비극의 장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정말 처절하게 신음하고 정말 이 싸움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배를 넘어선 승리의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내면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부활의 새로운 옷을 입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에요. 오늘의 나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에 맞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화의 단계로, 거룩의 단계로 조금씩 나아간다, 전진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큰 진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떤 씨름하던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실제적인 조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실질적인 조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 계좌에 액수를 기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회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회개 행위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 내면 안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해, 정신적으로 이런 기술을 써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패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믿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믿는 것, 믿을 때 실제적으로 된다는 것이, 죄의 힘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강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이겨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941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영국 사람들은 매일 독일에 대한 침공에 맞서서 싸웠지만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7일 일요일 아침에 독일의 동맹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영국의 수상인 처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처칠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우리 편이어서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영국은 살 것이고 영국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압도적인 힘을 단지 적절히 배치만 하면 된다. 나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단잠을 잤다. 이렇게 회고록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처칠의 태도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꿨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힘이 자신 편에 섰다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전쟁터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여전히 맹공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칠은 압도적인 힘의 약속을 믿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압도적인 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면서도 마지막 절에서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승리의 근거가 내 노력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실질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능력도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때도 이 하나님 능력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 명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 때문에 흔들릴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정반대의 적이 이미 이겼다면 사실상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수는
대적을 지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방어 무기들이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맹군이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능력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칠도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 이미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는 확실한 진리,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믿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진 것이 결코 아니다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